야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야성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야성으로 하는 것은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심지가 곧고 굳은 사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가 된 것은 교회 속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거친 성질대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루는 기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례한 기도가 어디에 있고 그런 무례한 언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의 예배당 내부 벽면에 그 교회에 표가 붙어 있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병을 앓던 사람이 교회에서 고침을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원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적이 상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처음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기적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적이 상식이 되자 기적이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보다 기적과 상식을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2번 성경에 나타난 것만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장면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을 동물로 묘사할 때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의 전형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쁜 동물의 대표자격인데 바로 코앞에 있는 풀이나 채소 정도를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양은 이리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이리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양 자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목자로 인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과도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도 그 앞에 역사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자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것은 전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산길을 가다 보면 뱀을 만날 때도 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지팡이입니다. 즉, 그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은 의식주의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될 때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유대 지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야 할 것인데 그곳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상황과는 또 다르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모두 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여비를 주면 그것으로 다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자신이 쓸 것뿐만 아니라 동료가 쓸 것도 함께 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든 바울 사도든 그들이 사역한 형태는 다르지만 사역 가운데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갖게 하셨다면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을 목적 삼으십시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